믿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아들, 내가 예수님 아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아들, 내가 예수님 아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충신교회 소년부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충신교회 소년부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어린이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봄맞이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신교회 소년부 어린이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집중력으로 연약해진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년부 어린이들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나누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충신교회 소년부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충신교회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년부 어린이들의 마음과 머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소녀부 친구들, 2021년 봄성경학교 둘째 날 주일이에요. 이번 봄성경학교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함께 해줘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5학년 친구들은 처음 소년부에서 경험하는 성경학교인데요. 새롭게 5학년이 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최고 학년인 6학년 친구들까지 모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어제 성경학교 첫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웠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라면 설교 노트에 열심히 적으면서 참여했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회복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복의 기쁨이 방울방울 화분 기도회도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잘 따라서 만들면서 기도했죠? 저도 물을 주면서 잘 키워보려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평안전도사님, 가장 중요한 거 잊지 않았죠? 당연하죠. 예쁜 글씨로 정성을 가득 담아 가족의 기도문을 써서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길 기대하며 볼 때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평안전도사님처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붙였죠. 화분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인증샷도 보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우와, 이번 봄 성경학교를 통해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로 인해 가정까지도 회복의 기쁨이 넘쳐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딱 한 절만 읽었는데도 간절히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맞아요. 평안전도사님 말씀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그 답을 찾으려면 오늘 말씀 시편 80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성경책을 한번 볼래요? 시편 80편 숫자 옆에 제목이 써져 있나요? 있어요. 파괴된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원어 성경을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면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너무 잘 알겠는데요? 잘 알고 있죠. 6학년 친구들. 작년에 소년부에서 왕정시대 말씀을 1년 동안이나 나눴기 때문에 6학년 친구들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평안전도사님이 우리 5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큰 그림만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 왕국이 되었다는 건 12지파도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6대 6으로 나눠진 건가요? 아니에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뭉치게 되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힘이 훨씬 강했겠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이기지 못하고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해요. 좀 더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말았죠.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네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슬픔이었지만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역사까지 살펴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큰 그림으로 잡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좋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된 북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네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요셉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는데요. 방금 전 평안전도사님이 알려주신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본다면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왜 요셉이 등장했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흉년으로 어려울 때 요셉 덕분에 가족들 모두가 애굽의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인가요? 좋은 출발이에요.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온 가족들이 계속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오랜 시간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왜 12지파일까요?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것이네요. 바로 그 요셉으로부터 출발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였거든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흉년 때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돌보셨는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 너무 힘든 처지에 있다는 상황을 요셉이라는 상징적인 인물 안에 담은 내용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저도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인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뜻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 텐데요. 빛을 비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희망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시적 표현 아닐까요? 빛을 비추소서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룹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뜻해요.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거든요. 기억나요? 당시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그들을 지키는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문화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자연스럽게 언약궤를 떠올리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을 비춰달라는 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아니었기에 주로 사용했던 전쟁 방법은 기습이었거든요. 적들이 자고 있을 밤 시간에 적진에 쳐들어가서 승리하는 전투를 많이 벌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천둥, 번개였다고요. 그럼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일지라도 많게 모여서 적들을 떨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었죠. 그렇다면 이 빛은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 가운데 적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빛이었네요. 그렇죠. 그들의 절박한 기도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네. 그런데 전도사님, 상황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버린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평안전도사님이 궁금해하는 그들의 마음은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당시 그들의 문화와 관습으로는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 멸망당했다면 아수르 신이 더 센 신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약한 신인가 봐 라고 생각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3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요.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이 약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짓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돌이켜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네요. 정확해요.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한 거죠.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했고 다시금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아주 멋진데요. 그렇죠. 그들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도 2021년 참 힘들게 시작했어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성전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믿음을 지키기에 더더욱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드려야 해요. 비록 시편은 그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 나라를 잃고 드리게 된 기도였지만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돌이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소년부 친구들이라면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전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 더 나아가 이번 설 명절에 연락하게 되는 친척들에게까지도 오늘 말씀을 전해주길 바래요. 평안 전도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 못해서 전화로, 줌으로 만나는 가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가정 예배요.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가정으로 배송된 성경학교 키트 택배 안에 가정 예배지가 들어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시편 80편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편 80편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소년부 모든 가정들이 지금 이 순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길 소망해요. 아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2021년 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은 우리 소년부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민족 대명절 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지만 말씀 한 구절을 통해 회복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귀한 역할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언제나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소년부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의 광고는 무엇이죠? 첫 번째 광고입니다. 봄 성경학교 인증샷 이벤트가 있어요. 어제 회복의 기쁨이 방울방울 기도회를 하면서 심었던 화분 있죠?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적었고요. 바로 그 화분을 한 주간 동안 키우면서 기도하는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다음 주에 선물을 주려고 해요. 인증샷을 보내줄 두 번째 광고가 있어요. 돌아오는 설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 인증샷을 보내주는 가정에게는 명랑 핫도그 기프티콘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3가정을 추첨한다면서요? 맞아요. 인증사진과 소감문까지 쓴 친구들 중에 소년 1부 3가정, 소년 2부 3가정씩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전도사님, 인증샷은 언제까지 보내드리면 될까요? 토요일 저녁 7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년부 친구들 잊지 마세요. 토요일 저녁 7시까지 각 반 선생님께 화분 인증사진과 가정예배 인증사진 및 소감문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2부 활동하러 가볼까요? 전도사님, 설교 노트요. 아 맞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 노트 꼭 쓰기 잊지 마세요. 그럼 친구들, 지금 아래 설명창에 있는 줌 링크를 클릭해서 만나요. 줌으로 들어오세요. 고고! 고고!